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둥지와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천국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어떠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또한 내가 계산하고 내가 또 설계한 대로 그렇게 잘 지내왔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또한 계산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왔고 또한 지금도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길을 또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까? 아마 대답은 못하셔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내가 설계한 대로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시간을 보내었고 내가 또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계산되지 않은 시간을 살아왔었고 내가 또한 상상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또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 한번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화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를 그러한 아픔과 문제가 내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밀려와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눈물을 쏟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됐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의 그 모든 환경과 아픔들이 때로는 기쁨이 되어지고 더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짐을 가끔씩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천하위복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갔었고 그렇게 성장하다가 즉 학교를 가면서부터는 즉 중학교를 끝나고 또 고등학교를 가야만 되는데 이때 즉 생각지 않았던 인문계를 가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사정이 생기면서 공업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즉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3년의 학교를 마친 후에 취업을 해야만 하는데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는 오라고 해야 될 회사가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할 것인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즉 3학년 1학기를 끝나고 그때부터 대학갈 입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즉 6개월 동안에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했겠습니까? 배웠던 책들도 다 달라요. 인문계는 수학이나 영어도 인문계겠지만 공업계는 공업계 수학을 배워요. 이러한 책도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지만 시험 결과는 원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신학이나 하자. 그렇게 원치 않았던 상상도 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었던 그런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딱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해놨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것은 아니었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꿨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어쩌면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돌아가는 시간을 과거의 시간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저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삶처럼 요셉은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다. 이러한 꿈을 꾸었지만 그에게 부러운 풍랑은 노예생활 10년이었고 감옥생활 3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원래 팔자가 이런가 보다.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기구할까?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2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22년 만에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울어야만 되는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도 아니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꼬여가는 삶을 보면서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언젠가는 우리 또한 요셉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잘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지고 교회에 잘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나름대로 이 땅을 살면서 다양한 이러한 전화위복의 기회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과 경험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를 아픔과 문제가 다가올 때는 원망도 핑계도 하였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나를 위하여 그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나를 또 다른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셨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뜻을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내가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가? 왜 이러한 문제를 내가 겪어야만 되는가? 지금 당장은 해답을 풀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고서 묵묵히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가끔씩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어온 풍랑으로 인하여서 원인도 모를 다양한 먼지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을 그렇게도 꿈꾸었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10가지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였고 홍해가 맨 땅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도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광야길을 출발하였는데 그 기쁨이 3일을 가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기뻐했으며 어떻게 낙심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을 때는 세상이 모두가 다 내 것인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이게 3일을 지나지 못합니다.
아니 3일 아니라 교회 문 밖만 나가면은 예배를 끝나고 차를 타고 그냥 집으로 그냥 가는 그 중이라도 누군가 그냥 한 명이 앞에 끼어들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욕이 나오고 성격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또한 순간순간 불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렇게도 꿈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나왔던 자 중에 전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지 않느냐.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야만 되었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알고 내가 바뀌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성숙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쓰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소개하는 분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 번 노아가 보여주었던 믿음을 깨닫고 알아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감동시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본문은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5장 마지막에 보면은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렇게 끝난 후에는 6장부터 노아의 사적이 시작됩니다.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조금씩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외면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폐위시키는 분이십니다. 인간 또한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고 수많은 오래 참으시고 또 한 번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했지만 한 번 떠난 사람의 마음은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희망이 없음을 아시고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딱 있는 겁니다. 바로 노아인 겁니다. 모든 인간을 다 멸하고 싶었는데 노아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 시대에 또한 이 시대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몸부림쳐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셨기에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었건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사는 것은 내 재주가 아니요 내 실력이 아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깨달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동시에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옆에서 지켜만 봐도 이게 부담스러워요. 특별히 또 나보다 좀 상사거나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밥도 잘 못 먹어요. 부담스러워 숟가락이 잘 안 들려져. 근데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나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실력 있는 자가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도와주고 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속에는 믿음의 부담도 엄청났겠지만 너무나 큰 행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가장 큰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비록 우리가 좀 가정에서 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어쩌면 더 든든한 것입니다. 오늘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승리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대통령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을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저주와 축복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동행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 축복을 항상 느껴야만 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마치 한 집안에서 사는 모든 식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갑자기 밤에 아프면은 아이 혼자만 병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병원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또 의사가 믿을만 해도 우리나라에 혼자만 병원에 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옆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와서 태어날 때까지 지키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노아는 알았기에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외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깡패 두목들은 부하들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면 안 되니까 보복이 돌아오니까. 하지만 또 하나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신뢰할 때에 생기는 마음이 즉 경외의 마음입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곧 경외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오 생명이시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다. 이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대로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조건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은혜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후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그만큼 뭔가 일을 하고 그만한 받을 대가가 있다면 이것은 품삯이요 나의 노동의 삭시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또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고 그저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에 끌려다니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목적을 두는 것이 하나님은 나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또한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만 목적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신앙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노아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하고 또한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만이 목적이면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땅에 인간 지었음을 한탄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언제나 느끼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은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홍수에 대해 심판을 여부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노아는 안으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창조하신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코로서 숨쉬는 모든 것들, 땅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노아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노아가 600살입니다. 600년을 살면서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홍수는 고사하고 비도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때는 아직도 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렇죠. 비가 안 오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없고 문제가 생기지만 그 당시에는 비가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엄청난 비가 와서 그다음 뭐 집이 막 떨어져 나가고 나무가 떨어져 가고 이러한 홍수를 본 적이 없는 그 노아에게 야 내가 이제 홍수를 말해서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황당한 말씀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 믿었을까요? 우린 지금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야,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니면 지진이 나서 아니면 전쟁이 나서 그러다면은 조금은 신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한다면 설마 아니면 농담이겠지 믿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러한 일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고 다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한 적도 없지만 느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었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하나님과 노아는 이러한 믿음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전혀 180도 다를지라도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할지라도 내 속에 감동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는 본 적이 없지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홍수 전에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중에서 둘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분리하십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아멘. 천지가 창조될 때의 지구는 지구 표면 전체를 물이 다 감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을 하나님이 분리시킵니다. 즉 지구 안에 지표면에 있는 물과 그리고 위의 물로 그 사이 대기권이라는 궁창을 두고 하늘이라고 칭합니다. 즉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하는데 하늘 아래의 물은
해양수, 바닷물과 그리고 샘물과 지하수, 강물 이러한 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물은 보이지 않지만 대기권 밖에 있는 물입니다. 이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럼 태양이 비칠 때에 대기권을 바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물을 먼저 데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궁창 위에 물을 두었을까요? 궁창 아래의 물은 필요합니다. 물고기도 살아야만 되고 우리도 마셔야만 되고 식물도 존재하면 되니까 궁창 위의 물을 왜 두었을까? 하나님의 창조한 생명체를 축복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평균이 900살입니다. 900살이에요. 즉 홍수 전에 말입니다. 근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2세 모두셀라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이후에는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200몇 살, 300살 이상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궁창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 바로 온실 효과를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자, 언제나 동일한 온도, 포근한 온도. 그러기에 그 속에는 생명체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땅 속에 있는 샘이 터집니다. 창세기 7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말씀합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에 창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럼 그 물이 40일 동안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창들이 열려서는 땅에서 지하수가 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40일 동안 노아의 홍수가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홍수 이후부터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 예년 겨울이 없은 거예요. 더위가 추위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상을 생명체가 가장 살기 적합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조건이 다 끼워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던 삶의 터전을 우리가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를 마치 본 것처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홍수가 날 것이다. 이 말씀을 노아는 마치 본 것처럼 믿고서 순종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지만 누구도 또한 경험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의 믿음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이해는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뜻이 있지 않겠는가 믿고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가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물로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일까 아마도 가능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이라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의 8식구와 이 땅의 모든 생명들 한 쌍씩을 다 태우기 위해서는 방주, 배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크라을 할 것인가 노아는 계산이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마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노아의 방주는 대충 잡아도 길이가 300규빗이면 한 135m 정도, 넓이가 50규빗이면 23m 정도,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면 13m 정도가 되는 3층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배입니다. 이거 성경학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크기일까 계산해 봤더니만 15,000톤급 정도 되는,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승합차, 우리 교회에 있는 12인승 승합차 520대 정도를 쌓아놓은 것과 같은 그 정도. 520대요. 52대가 아니고. 그 정도 크기가 바로 방주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방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 부인, 그리고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 8명이 만들었어요. 이들이 그 전에 방주를 만들어 본 적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8명이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2달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12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양도 안 치고 방주만 치운 게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일도 해야만 돼요. 직장도 나가야만 되고 소와 양도 말도 다 키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서는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들, 야, 너는 미쳤어. 이렇게 맑은 날씨에 더군다나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이 시대에 비가 온다고? 그것도 홍수가 온다고?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너는 미친놈이구나. 이런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방주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 이틀은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20년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 무언가 바뀐 게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변함없이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지만 당장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울고 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겼을까요? 그건 아닌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봐도 좀 더 잘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되는데, 어쩌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눈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걸까?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너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저앉았을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은 웬만한 미사일이나 대포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어요. 군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7일 동안 성을 돌게 합니다. 우리에게 만들게 말입니다. 야, 7일 동안 이 지역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다 네 걸로 만들어 주겠다. 이 하나님은 마음으로는 너무나 기쁘지만도 하나님 나를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해야만 됩니까? 아마도 엄청난 반론과 함께 불평과 불만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과학적 합리적으로 이치에 안 맞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신앙의 일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맹력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 돈 가지고 했어요? 언제는 사람이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려고 믿음의 사람 한두 명이 했지 전체가 다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치한 것이지 원망으로 불평했던 나머지 200만 명은 다 강제해서 죽었어요. 믿음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힘이 들어요. 다양한 핑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내 눈에 주어지는 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기념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1, 2, 3등 등수에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품만 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이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린 앞으로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일에 다른 것을 첨부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세상 일이 아니고 내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일이다. 이런 결단과 감동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망하면서 나아가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같이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야 조금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고 조금 또한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은 다 풀리려 버려서 흔적도 없지만 여전히 시간과 물질과 뭔가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분이시다. 이걸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될 증거인 것입니다. 진실한 신뢰는 표현되어져야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표현될 수 없다면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뭔가 결정할 순간이 올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여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정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던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노아는 120년이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119년 11개월째까지는 그들은 다 노아가 미친 놈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금 감동 붙들고 내가 갈 때에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내 가족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도 만나게 되어지고 여리고 성도 정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어디에 있든지 뭘 하시든지 믿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증가하고 믿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와는 그 어려운 시대에 지금보다 더 악하고 패악한 시대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며 섬기면서 또한 이해가 안 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거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이런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누가 나 인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은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확신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